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룻은 오늘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심과 염려와 인생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그의 여생을 기쁨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전능자의 옷자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벗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과부와 같이 불쌍하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는데 우리의 완악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셔서 전능자를 인정하는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원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전능자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은 듣는 우리가 전능자 여호와 옷자락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전능자의 옷자락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오미는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흉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 시대에는 영적 타락이 왔고 결과 기근이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Everyone did as he saw it.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그대로 saw fit. 자기 눈에 좋은 대로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행했다. 하나님 없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 들자 자기의 뜻대로 흉년을 피하기로 결정하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영역입니다. 지게표는 경계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들의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순간부터 인생들은 불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에 환난은 오지만 그러나 다시 전능자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냐? 바로 룻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룻이 이 가문을 이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집 나간 탕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돼지 치는 일밖에 없고,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만큼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기 때문에 더욱 처절하게 불쌍하고 가난하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방치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사기꾼을 만날 때 내 가는 길에 갑자기 블락이 생깁니다. 담이 생깁니다. 가시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집 베들라 햄을 떠난 것이 나오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정은 다시 한번 나오미 가정에 빛이 비치는데 이방 여인 룻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빛이 비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련과 기련입니다. 그 아들 이름을 병력한 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모한 자, 이렇게 해서 일찍 병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말입니다. 남자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충성을 참 보기 힘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눈물로 할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이 민족이 쓰러지게 되면 우리의 평화로운 삶 자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수소폭탄은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수천 배의 위력을 바랍니다.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저들은 지금 개발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기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 여호와의 품 안밖에 없습니다. 룻은 말입니다. 큰 며느리처럼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남편도 없는 시집을 따라갑니다. 여자에게 남편 없는 시집은 그 어떤 관계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남편 없는 시집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신조 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등의 시자가 들어간 가족을 일컫는 것이 시월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월드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월드도 있던데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형, 첫자가 들어간 것은 처월드입니다. 그 정도로 처월드도 싫어하고 시월드도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인간에게 충성과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전능자 품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시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의 아들도 형제도 없어요. 계대 결혼은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신의 조국과 신 그리고 부모 형제까지 버려하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을 우리는 굉장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여인도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나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인데 오늘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내 며느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이 영상을 들을 거예요. 미국에서. 내 며느리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남편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난 믿어요. 맨날 착각하고 살아요. 부모는. 그죠? 자식들은 부모 생각도 안 해주는데. 근데 진짜인데 우리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전화 잘 안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데 교회에 무슨 조금이라도 이변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내 설교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 정도면 정말 착한 며느리 아니에요? 네. 뭐 내가 용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뭐 잘 볼 이유는 없어요. 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고 나는 정말 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진짜 복이 터졌어요. 어쩌면 이런 복이 터집니까? 세상에 돌아간 두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 룻을 데리고 다시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실패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뀐답니다. 이 가정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룻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룻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보리 추수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가정을 치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는 길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인생이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추수기에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추수기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회복으로 변합니다. 축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신명기 기자는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턴한 때가 보리 추수기 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집안의 장자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집안의 장자인, 집안에 있는 탕자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차자와 같은 탕자도 또한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단하십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길이 어둡고 험악한 곳에 있습니까? 환난과 죄를 범한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혹받고 있습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해가 질 때까지 눈 빠지게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Still a long way off. 여전히 아직 거리가 멀리 있어요. 아들은 미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외로우세요.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로워서 막 주워버리고 싶다고요? 진짜 외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목 빠지게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기다리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 전능자의 옷자락 안에 이 시간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룻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옵니다. 원래 모압과 암몬 지방의 사람들은요, 민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압의 여자 룻은 믿음으로 천국을 쟁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천국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건 죽기 전에 여러분 빼앗겨버리면 끝난 것 아닙니까? 모압 사람으로서 그건 절대로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였지만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을, 영생을 믿음으로 쟁취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어디 그냥 어부지리로 얻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꼬린 지점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동안 훈련했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나머지 생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옆으로 좌우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달려가셔야 합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원에 보면 이쉬, 기브로 하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브로는 용사. 그래서 유력한 자를 mighty man of weal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요함의 전능, 굉장히 극에 달할 정도로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유하면 mighty라는 것은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브로는 용사를 가리키고 전능하다는 의미고 하일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용사이면서 그리고 전능자이면서 재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사모할 만한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처녀들은 그런 남자를 꿈꾸지 않겠어요? 이상형. 근데 세상에 이상형 없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상형 전혀 없어요.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짝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이상형 남편이세요. 이상형 없어요. 고대 용사 니므롯을 성경에서는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한 사냥꾼 mighty hunt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악의 도구 전능자로서 사용되었고 보아스는 선한 일꾼으로 전능자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능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룻을 위하여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생계를 이제는 유지하기 위해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합니다. 당시에 이삭은요 줍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일부러 버려두는데 보아스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가. 남자들이여 너그러우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줌에서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히 룻을 위해서 그렇게 보아스는 나중에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그 이삭을 줍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보아스의 밭까지 룻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누구 만나는가? 사기꾼 만나면 최악이죠, 그죠? 살인자 만나면 최악입니다. 인생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꾼 보아스, 하나님이 예배하신 준비하신 보아스를 만난 것은 룻에게 일생일대의 역전입니다. 그야말로 이 룻기가 드라마로 좀 나와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남편이 죽고 시월드에서 살아가는 룻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남편도 경제력도 없는 룻의 처지에서 해결책은 여러분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룻에게 똑같은 여자를 만나게 주셨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여자가 여자에게 얼마나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룻에게 여자가 아닌 남자를 만나게 주셨어요. 혼자 사는 분들 뭐 재혼을 하고 싶다거나 싱글인 처녀들 남편을 만나고 싶거나 먼저 진짜 남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러면 멋진 남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멋진 남편들 많잖아요. 그런 남편들 만나게 해주세요. 자,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 발끝으로 들어가서 그의 옷자락으로 자기 몸을 겨우 덮습니다. 자, 보아스의 이 옷자락 안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바로 보아스의 옷자락은 보아스의 보호가 나는 필요합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시켰어요. 왜냐하면 근족 결혼, 그게 바로 계대 결혼 제도인데, 계대 결혼은 시동생이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있으면 시동생이 그러니까 제수씨와 함께 동침을 하므로 형이 자식이 없으면 그 계보를 이어올 수 있도록 결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룻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친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의무를, 선한 의무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산에 좀 손해가 나가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 바로 보아스인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와 훌륭한 며느리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넉넉한 시어머니들, 나이 드시면 시어머니,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좀 넉넉하세요. 이것저것 다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먹을 것도 안 줘요. 자기네들끼리 먹고 숨겨놔버려요. 나오미는 참으로 며느리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이런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에게도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어색하니까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불러요. 정말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나오미가 혼자 된 며느리 짝을 주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이었던 나오미, 하나님의 사람은 가까운 근족에게, 어떻게 보면 참 싹 수 없는 그 근족에게 보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보아스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보아스의 옷을 덮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옷자락 안에 들어온 룻을 아침까지 재워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죠. 성경에 보면 속죄서 위에 쉬운 자에 보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밑에가 쉬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쉬운 자입니다. 그 날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바로 그 사랑의 날개입니다. 바로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속죄를 카파르라고 하는데, 카파르의 의미가 뭐냐면 덮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는 순간에, 천국 가는 순간에 죄가 없어지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를 덮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자꾸 불쑥불쑥 나와서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랑의 날개로, 그 날개 옷자락으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덮어주셨어요. 보아스와 룻은 계대 결혼을 합니다. 478장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겠는데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인생에 어느 곳에도 편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뿐입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주님의 날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예수 안에 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예수 안에 기쁨이 있네.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세상뿐입니까? 우리가 생명 떠나갔을 때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위로 못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냐? 절대 못 끊어요. 내가 예수를 잡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잡고 계셔요. 그 사랑은 마귀도 못 끊어요. 마귀는 끊으려고 계속 끊어내지만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저는 이 찬양이 좋은지 몰라요. 보아스와 룻은 계대 결혼을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는 오벳을 양자로 삼습니다. 아이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전남편이죠. 가문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도 주님께 끊어지지 않고 너도 주님께 끊어지지 않는 거,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는 거, 이거 주님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형제도 골이 나거나 중간에 끊어지기를 원치 않아서 계대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계대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해서 거절합니다. 그런 친척에게, 이웃에게 드로를 선포해야 되는 책임을 져버리는데, 드롤이 뭐냐면 법정 용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나도 예수 안에 자유하고 너도 예수 안에 자유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 위에 바로 이 드로를 선포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사실은 삽니다. 자,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 땅도 사와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죠. 고의 제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형제가 땅이 있었는데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렸어요. 물론 희년이 되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만은 그 전에 형제의 땅이 팔렸으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게표를,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경계를, 우리의 가정의 지게표를, 바운더리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만일에 내 형제 가운데서 내 땅이 팔려갔으면 내가 그 땅을 되사줘야 돼요. 그게 고일 제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형제가 돈이 없어서 팔려갑니다. 팔려간다는 것은 인신매매가 아니라 다른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형제는 종살이 하는 그 형제를 반드시 되사와야 합니다. 이게 이웃에게 악한 눈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악한 눈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어야 룻 같은 사람이 그 옷자락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가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면 그것을 보복하는 그것도 역시 그 형제에게 있었습니다. 자, 3장 9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킨스맨 리디머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영어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리디머는 구속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속이 뭐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걸 말해요. 형제가 팔려가서 돈 주고 형제를 되사와요.
리디머예요. 그리고 형제의 땅이 팔렸어요. 돈 주고 내가 되사와요. 리디머예요. 그런데 킨스맨은 뭐냐 하면 혈족, 형제 뭐 이런 걸 가리켜요. 친척. 이거 킨스맨이에요. 킨스맨 리디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계대 결혼도 맞지만 땅을 되사오거나 아니면 사람을 되사오거나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 그래서 고엘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속하다. 그 다음에 친족으로서 행하다 이런 동사 가알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가알에서 동사 가알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정말 가장 큰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전 인류의 죄를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볼 때 정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구원자가 바로 세이비어라는 뜻인 세이비어가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나를 돈 주고 사신 그분이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자신의 대신에 피를 지불하셨어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 안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고엘 제도를 이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주님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묶여있는 상황,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소혜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일에 거기까지만 예수님이라면 선한 우리의 이웃인 보아스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보아스와 다른 것은 영혼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 아내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선한 바로 하나님의 드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드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눌린 자들에게 드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에서 저주와 사망을 당한 인류에게 드로를 선포하시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노젓가리는 뭡니까? 타작마당입니다. 곁에 누웠습니다. 룻은 그의 발치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발치에 눕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 멋진 보아스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기도 제목 삼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그대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유다의 아들 오난은요 계대 결혼을 거부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되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이건 참으로 악한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지 않는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위험을 부담하면서 그를 사랑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룻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넉넉함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 살몬에게서 온 것 같아요. 살몬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인 여자 라합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미 국제 결혼, 그래서 글로벌리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미 한번 결혼했던 여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체를 보면 정말 이방 여인 밧세바와 같은 남의 아내 되었던 여자, 가늠한 여자, 뭐 이런 더럽고 취악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부정한 그런 여인들이 4명이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만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범민족 구원 사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또한 갈대아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그도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룻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그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책임자였고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도 책임을 지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옷자락 안에 저희들 머물기를 원하오니 다시는 주님의 품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